이사야 24장의 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그 다음에 3절로 뛰어갑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다 읽어야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여기 땅이 오염된다란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땅이 더럽게 되었다. 땅이 왜 또 어떻게 오염되는가? 땅이 그 위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아래에서 땅이 오염된다 그럽니다. 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오염된다. 왜냐?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이미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핵심이 뭐죠? 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피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런 영원한 언약들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지금 이란에 남아있는 그 혁명수비대, 정교군하고 혁명이 따로 있어요. 독재자들이 쓰는 수법인데, 혁명수비대가 그동안 그 권력 가지고 온갖 이권들 다 차지하고 모든 산업에 다 진출했고 국부들을 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놓으려고 그런 거죠. 그걸 위해서 국민들을 막 죽음으로 막 몰아넣잖아요. 자기 그 이권 때문에 이 영원한 언약들을 파괴해버려요. 막 죽인다고요. 들고 일어나면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이런 행동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들. 이런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땅이 오염되고 저주가 땅을 삼켰다고 합니다.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이 오염된 결과 저주가 땅을 삼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그리고 마땅히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땅의 거민 대부분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이다. 저주가 땅을 삼킨 결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고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갈라지며 흔들고 흔들리며. 자, 여기서 이사야서의 특징인데 워드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답고 풍자적이고, 제가 문학을 전공했는데 이렇게 문학적으로 탁월한 문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벨상감이에요. 문학적으로만 봐도 탁월합니다. 24장 16절에 보면 우리말로 괴휼자가 괴휼을 행하도다, 괴휼자가 심히 괴휼을 행하도다. 제가 히브리 읽을 테니까 그 클링, 독일 말인데 그게 뭐죠? 소리를 안 들어보세요. 보고딤 바가두 우 베게드 보고딤 바가두 바가드 보고드 바가드 보고드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그 소리가 보고딤 바가두 우 베게드 보고딤 바가두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급소를 찌르는 그런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바가드라는 말은 속여서 뭔가 취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딘 바가두 베게드 보고딘 바가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온통 세상이 서로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고 막 온통 이런 짓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고 결국에는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됩니다. 온통 사기꾼만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또 워드플레이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 말이. 우리말에는 이게 안 드러나는데 히브리어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세요. 파하트와 파하트와 파하가 막 나옵니다. 파하드는 두려움이, 파하트는 함정, 파흐는 올무. 같은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어서 18절에 두려운 소리, 파하드, 함정에 빠지겠고 파하트에 빠집니다. 함정 속에, 파하트 속에 있던 사람이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올무, 파흐에 또 딱 걸립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 문학적으로도 그 풍자를 하는데 소리를 가지고 풍자를 하고 말 가지고 풍자를 하고 그리고 운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율로 정확하게 막 노래처럼 이제 마지막에 노래가 나옵니다.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다 했는데 올무에 또 걸리고 또 다른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19절에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오아라는 말인데 오아 히트 오아아 아라는 그 단어를 한 번은 오아로 하고 한 번은 히트 파일로 해가지고 오아 히트 오아아레츠 땅이 포르 히트 포르라 못 히트 못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워드 플레이 하면서 우리말로도 깨어지고 깨어지며 갈라지고 흔들리며 여기도 좀 느낄 수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저주가 땅을 삼키지 못하도록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란에 보면 저기 고원이 있습니다. 그 높은데 한 3,000m 이상 되는 고원들이 있어요. 아나톨리아에. 거기 있는 군대를 말합니까?
지금 본문에서 높은 곳, 낮은 곳, 높은 곳, 낮은 곳은 땅과 대조가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땅과 대조에는 높은 데에서 높은 군데, 영적인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런 무리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미하엘이 싸운 그 군대들. 하나님의 방법은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다.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다.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를 항상 동시에 언급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은 땅의 문제까지 포괄합니다. 다시 아까 봤던 밸런스 게임에서 그 큰 강과 든든해 보이는 요세미티 같이 폼 나는 그런 반석, 바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취했던 정책, 거짓과 허위. 자, 여기에 대해서 영원히 신뢰할 만한 영원한 반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강하고 견고한 나라는 유프라데스 같은 큰 강이 꼭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산업 용수로 쓰고, 오죽하면은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엄청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간당간당하게 됐잖아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가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물을 어떻게 하냐? 공장 하나 지으려도 이게 물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조 권사님은 쫄쫄쫄 흐르는 물을 택했다는. 자, 이사야서 2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 이제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우리말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렇게 되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다 읽어야 되겠지만 또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또 읽겠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가 전쟁과 그 위험 속에, 국제관계 속에 위험 속에 있을 때 어떤 정책을 취하여야 나라를 보존하고 지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프라데스 강 같이 이렇게 폼나고 막 엄청난 물을 택하기도 하고, 바위, 그냥 애게게 하는 이런 조그만 바위 그런 거 말고, 뜨다고 폼나는 울산바위. 그보다 더 큰 요세미티,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이걸 딱 배경으로 뭔가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부르시는 이것이어야 진짜 견고한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의 기초에서 영원히 신뢰할 때 그것만이 안전하고 그것만이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듣고 들어서 익숙하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심지가 딱 굳은 사람, 정신승리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금 정신승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의지가 굳고 우리 오창열 목사님처럼 일단 몸 자체가 다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무게감 있게 안전하게 다 삼각형 안전하게 다 지면에 닿는 면적이 많아. 그래서 든든해. 든든해. 유도까지 해가지고 균형감과 뛰어나. 안전해. 건등건등하지고 안전해. 이런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서, 오창열 목사님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항상 이게 번역에서 나온 어감인지 원어에도 이런 어감, 이런 뉘앙스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옛제르에 대한 말인 것 같아요. 옛제르라는 것은 그 미대에 가면 조소가가 있습니다.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그 작품, 그게 옛제르입니다. 그걸 진흙으로 빚는 것이 야짜르입니다. 야짜르 해서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 그게 옛제르입니다. 영어로 하면 what is shaped.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또 궁리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낸 안, 정책, 정책 입안 할 때 안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옛제르입니다. 그 옛제르가 어떤 옛제르냐는, 그 옛제르가 어디에 기초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무크랍니다. 사마크는 이제 기대다, 지지하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안수하다. 우리가 안수할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평창댁이 이제 드디어 안수를 받게 생겼는데, 안수할 때 요즘에 굉장히 점잖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동서울 노회에서 안수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누르더라고요. 막 힘껏 눌러요. 아유, 목이 이렇게 뻑할 정도로 팍팍 누르던데, 원어에 보면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체중을 실어서 완전히 기대다시피 기대해야 돼요. 그게 안수예요. 사마크,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예, 속죄 제물에게 안수할 때 나의 모든 것이 죄가 너에게로 전가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체중을 실어서 기대다는 것이 이게 기대는 거잖아요. 체중이 완전히 기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수인데 요즘은 너도 나도 다 점잖아서 손만 살짝은 살짝 그것도 무게가 안 느껴지게 혹시 뽕 넣은 머리가 얼큰해질까봐 다할락 말락 누르면 이렇게 뽕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사진 촬영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안수하는데 참 이게 너무 고려를 많이 해서 그때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다들 힘껏 누르더라고요. 뭐 나중에 목이 뻐근할 정도로 막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대는 거예요. 체중을 실어서 기대는 게 그게 바로 사무크입니다. 수동분사지요. 바로 파시붐 디비니눔 그러니까 신적인 수동태. 말하자면 예제르 사무크라는 말은 심지가 견고한 오창열 목사님처럼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버티고 지키는 것 정말 잘하셔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확실한 기초 위에 잘 지지된 그 정책, 입안, 계획, 그걸 가리킵니다. 확실한 기초, 아까 확실한 기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확실한 기초에 잘 이렇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된 그 안이란 거예요. 그것은 그 로텐부르크 성경 번역처럼 prosper. 그거는 되고 된다. 그거는 샬롬한다. 왜냐하면 그 생각, 그 계획, 그 정책은 바로 여호와께 확실한 기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보배로운 그 돌 위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겉보기에 있어 보이는 그 요세미티같이 폼나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실세들 나 안다니까. 걔들한테 기름 칠했거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 이렇게 사망하고도 언약하고, 그 다음에 수월하고도 맹약하고, 그리고 다 조치를 한 이런 것에 대한 대조되는 의미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국가 대계를 설계할 때 어디에 기초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정책을 펴는가 하는 그 문제. 뭔가 있어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것에 기초해서 설계할 것인가? 물을 택할 때도 물이 풍부하고 아까 봤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진 하나가 확실하죠, 그죠? 그 유프라테스 강 물 아무 걱정 없는 하이닉스 10개로 와도 괜찮아. 삼성전자 기왕이면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물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도 그런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쫄쫄쫄쫄 흐르는 물 가지고 하이닉스 어떻게 세워요? 100만 하이닉스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죠? 20만 전자 가겠어요? 20만 벌써 넘었나? 하여튼 근데 지금 쫄쫄쫄 흐르는 물 가지고 우리 조 권사님은 그 믿음으로 그걸 택했다마는 어쩌려고? 갑자기 그렇게 택했어요. 맞아요. 아니, 돌지 않고서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을 진짜 그래요. 이 세상에 다 있어 보여요. 그걸 택하게 돼요.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알수루 실세와 맹약을 하고 그들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적 실세라고 떠들던 그들은 죽었고 내 팀,
르바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르바임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께서 벌하시고 파카드 있죠, 파카드. 하나님께서 똑똑히 지켜보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파카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너무나 놀라운, 아직 에스겔서의 그 뼈다귀만 가득한 골짜기, 그거 이전이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땅에 뒹굴고 있는 이 뼈다귀들한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나서 이 노래를 노래하라. 이사야서 26장 1절에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당신의 이슬은 빛들의 이슬이라 그럽니다. 빛난 이슬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저주가 삼켜버렸어요. 땅이 오염되고 땅이 그 저주에 삼켜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 장면이 바로 이 당신의 이슬입니다. 당신의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했는데 원문에 보면 에게츠, 르파임, 타필, 나팔 동사의 히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하다. 땅이 르바임들을 떨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르바임들의 점령당해 있던 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처음 시작할 때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그 주제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이 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의 구체적인 그 버티는 전략이 뭔가? 아까 우리 조 권사님처럼 그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돌을 선택하는 그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계시하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지켜보시고 그 하나하나를 운터주훈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살피시고 똑똑히 지켜보시며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으시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기초해서 비록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는 돌이야. 저걸 어디다 갖다 쓰냐?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놓은 기초야.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 돌을. 아까 그걸 보셨단 말이죠. 그걸 보고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그 믿음만이, 그 온전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부활이 있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시체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들의 이슬이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요. 땅이 회복됩니다.
인간들의,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의 탐욕으로 저주가 삼켜버린 그 땅을 회복시키고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진전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역사의 큰 진전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순간을 버팁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다 유프라디스 강을 택할 때 나는 믿음으로 쫄쫄쫄 흐르는 실로아 물을 택할게요. 아멘. 세상 사람이 다 폼나는 요세미티를 택할 때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돌, 내 눈에는 보배로운 돌이니까.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그 내용은 한 국가를 리더하는 영적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어디에 기초해서 이 정책을 취하느냐,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 정책의 결과로 죽음과 부활이 나뉩니다. 죽음과 부활을 결정짓는 그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아멘.